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미로라. 아멘. 우리는 어제 새벽 6장에서 7인 재앙 가운데에 6개의 인이 떼어지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7번째 인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순서대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나머지 남아있는 7번째 인이 떼어지게 될 차례가 됩니다. 하지만 요한 사도는 오늘 7장에서 다른 환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우리가 보았던 6장 마지막 부분에서 살짝 이렇게 암시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는데요. 6장 17절에서 진노의 큰 날에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하는 질문으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즉 오늘 7장에서는 이 6장 마지막 부분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것입니다. 7장은 6개의 봉인이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떼어질 때마다 일어났던 그 환난 중에 있는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그걸 환상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죠. 즉 오늘 본문은 6장 마지막에 나오는 그 6번째 인의 재앙과 8장에 나오는 이제 7번째 인의 재앙 이 사이에서 사파처럼 삽입되어 있는 장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즉 7째 인의 개봉이 잠시 중단되고 마지막 날에 대한 계시가 이제 주어지기 전에 성도들을 향하여 위로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중간 계시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것입니다. 요한이 1절 말씀에서 보니까 천사 넷이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바람을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바람은 심판을 말하는 것이죠. 이 네 천사와 그런데 구별된 천사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다른 한 천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을 들고 이제 심판을 앞두고 땅의 네 모퉁이에 서 있는 그 천사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내가 인을 칠 때까지는 너희가 아직 심판을 시작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람을 불게 해서는 안 된다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막아선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은 이 사람들은 바로 큰 환난 중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무엇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먼저 보호하시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환난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져내셔서 다른 데로 옮긴다는 말이 아닙니다. 환난 그 가운데서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게 하겠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저께 살펴보았던 계시록 6장 말씀에서도 우리가 잠시 보았는데요. 신실한 성도들이 순교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요한 사도가 당시 1세기 말쯤에 그렇게 끔찍한 환난을 겪고 있는 그런 초대교회 그 성도들을 향해서 주는 위로의 메시지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그 끔찍한 환난으로부터 건져내어 구출해 주실 것입니다. 벗어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요한 사도가 전했던 위로의 말은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끔찍한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견뎌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위로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 나와서 우리의 힘겹고 버겁고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과 형편들을 아뢰고 그것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구출해내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그 상황으로부터 구출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 힘겹고 답답한 상황에 그냥 두시면서 그 모든 힘겨운 걸음을 다 지나가게 하시면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우리는 이 시간 다시금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구출해내고 해방해내고 보호하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것은 힘겨운 현실을 피해가고 도망가고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힘겨운 현실과 마주하게 하시고 그 현실과 때로는 힘겹고 괴롭지만 부딪히고 싸우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과정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능력을 주셔서 마침내 마지막에 승리하도록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맞은 사람의 수를 오늘 소개하고 있는데요. 4절에 보니까 14만 4천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우리가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이 수는 상징적인 수를 말합니다.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은 문자적인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 14만 4천이라는 것이 구원받은 교회의 수를 상징하는 것이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모두를 포함한 즉
모든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는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때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분명 두려움이 될 것이며 공포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믿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에게는 마지막 심판의 그날이 두려움과 공포의 시간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성취되어지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시간, 고통과 아픔, 눈물이 이제는 맞춰지게 되는 그 구원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14만 4천의 무리를 마지막 심판 가운데 그냥 두시지 않는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보호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물론 심판을 피하거나 지나가게 하는 게 아니죠. 심판의 그 소용돌이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악한 사람들과 함께 두십니다. 그러나 감당하기 힘든 심판, 아니 감당할 수 없는 그 심판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또 능력으로 친히 도우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도우셔서 마침내 고난 그리고 그 아픔에서 건지시고 또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미러라. 이 말씀은 변함이 없는 그리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땅히 심판받아야 죄 많은 나를 마땅히 했던 그 죄 많은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구원받을 어떤 자격도 없는 나를 향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참고 인내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거듭거듭 나를 향해 기회를 주시는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오늘 7장 말씀을 통해서 7번째 마지막 인을 떼시지 않고 또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더 견고하고 분명하게 준비되어야 할 성도들을 향한 기다림심이며 돌이키고 회개해야 할 불신자들을 향한 한 영혼을 주님의 그 기다리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나도 주님의 그 마음으로 내가 속해 있는 구역이나 선교회, 교회에 또 가정과 직장에서 그렇게 인내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용서하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나의 온전한 믿음의 승리를 도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